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여사가 노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평생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지만 노년의 글에서는 포용과 이해의 모습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늘 마음의 여유와 또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는 더 감사하고 행복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정말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상황에 너무 집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운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마저도 많이 당황하게 되지요. 물론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의학과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소개받고 또 가족들의 돌봄과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원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루 종일 인터넷을 붙잡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암 치료에 관한 사람들의 정보만 계속 찾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암이 나한테까지 찾아온 거지? 도대체 왜 나지? 이게 뭐지?
막 속상해하고 두려워하면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까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감정은 단순히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본질이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왜 두려움의 감정이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왜 갑자기 숨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교제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복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나뭇잎 사이로 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탁 들어오면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밀쳐내려고 해봐야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 그림자를 지워보려고 거기다가 박스를 쌓고 물건을 쌓고 그림자를 깔아 뭉개려고 해봐도 그림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와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사울은 갑이고 다윗은 을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센 갑이 지금 약한 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상황이 인간을 두려움으로 내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문제가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계속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말년에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아니, 한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너무나 허전하고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엔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야, 한 인간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구나. 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구나. 우리는 사울 왕의 일생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버리시죠.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마음, 두려움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비결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행복할 때 지은 시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른 노래이고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악인, 대적, 원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3절에 보면 군대, 전쟁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평안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죠. 다윗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 공포, 그리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원수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에는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6절 중반절에 그의 장막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집요한 무서운 공격 속에서도 다윗의 시선은 뚫어지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당시 다윗이 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다윗이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저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그 속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에서 늘 그분을 찾으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서민으로서 혹은 왕으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말 한마디면 다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침마다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쭉 기록을 해보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날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처럼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이죠. 언제쯤이면 이런 일들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이 굴레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일도 주님 떠나서 주님 바깥에서 할 때는 괜히 바쁘고 괜히 쫓깁니다. 그런데 100가지 일이라도, 아니 1000가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자 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인생의 무서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든든히 숨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다가
그 인생을 높이 두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6절을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맨날 원수에게 당하기만 하고 쫓기기만 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늘 무시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위에 높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분주하게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도록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에 우리도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며 범사의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